찬미 예수님, 네, 어제 저녁 성야 미사 때 다들 나오셨나요? 나오신 분? 네,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일까요?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해도 먹힌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성목요일 날 그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제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 모른 척 처음 듣는 것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제가 쓰고 있는 커피 머신 고장 났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다. 이 돈에는 항상 이렇게 집중을 잘하세요.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왔다. 그 70만 원 중에 15만 원은 공인비, 5만 원은 렌탈비,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정확히 따지자면 47만 5천 원, 이 고장난 수리 부품값.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몇 년을 쓰면서 마신 커피가 이게 잔으로 따지면은 몇백이 될 텐데, 내가 이거 조금 더 써서 몇 년 더 좀 저렴하게 커피를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리를 맡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업체에서 딱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신부님, 혹시 어디 다른 업체에 수리 맡기신 적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요, 저는 이거 저도 받은 거라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게 수리하려고 이제 부품을 떼려고 보니까 여기 선도 조금 빠져 있고, 그리고 나사가 좀 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맡기셨나 싶어서 전화 드렸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그 빠져 있는 선을 탁 꽂았더니 돼요. 그래서 수리 그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47만 5천 원이 꽁돈이 생겼다. 그래서 파스카 성삼위를 시작하는 성목요일에 부활의 기쁨을 느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성야미사를 하는데 전례도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괜히 혼자 이렇게 찜찜해 있었는데 저만 틀린 건 아니라서 또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미사 참여하는 아이도 앞에서 한 7살, 8살 된 남자아이가 그러면서 막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생 때 미사 참여하면서 막 졸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를 딱 봤더니 복사도 졸고 있고, 그래서 그래, 나도 복사 쓸 때 맨날 졸았지, 그런 생각도 나고, 옆에 막 가는데 애는 막 울어요. 막 왜 엄마 막 울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래, 울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커피 머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이게 나에게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무덤을 마주하잖아요. 빈무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때가 차면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나는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기침이 전염성이 있나 보네.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더 크게 할 거예요. 뭐야? 하여튼
뭐 하려고 까먹었네. 그렇죠.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아유, 뭐 성전을 허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 야,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신성 모독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좀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진 않지만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각별히 더 사랑했었던, 마음을 두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다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매일같이 지켰죠. 항상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서 그 내용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거 나중에 예수님 시신 빼돌려 놓고서는 부활했다고 뻥칠 수도 있으니까 앞에 경비병 좀 세워놔. 그래서 실제로 경비병도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마주한 빈 무덤은 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따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비어있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뭐 빈 무덤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몸소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도 같이 드시면서 내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나요? 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차렸죠. 오늘 복음의 이 마리아 막달레나도 어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성전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더니 그제서야 주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움이에요.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비슷하고 닮아있지만 다름이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오늘의 저처럼. 저의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달라졌죠? 안경이 달라졌죠. 왜 달라지신지 아세요? 새술은 새 부대에 부활을 맞이해서 마련한 건 아니고 오늘 8시 반 미사 때에 미사 주례를 하려고 딱 옷 다 입고 제 입고 앞에 섰는데 갑자기 안경이 뿌연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좀 닦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지를 한 장 탁 뽑아서 이렇게 딱 여기 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가볍게 잡고 이렇게 송송송 닦는데 송송 똑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유리겔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만드는데 똑 부러져요. 그래서 급하게 스페어 안경을 썼습니다. 원래 이 안경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제가 살이 쪄가지고 저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한 사람이 동그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귀여워요. 그래서 안 끼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꼈습니다. 여튼 이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제 새술은 새 부대인 것처럼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경을 바뀌어 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활 내축일입니다. 제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빈 무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빈 무덤을 보면서 야 저거 뭐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에 속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그런 거예요. 이 표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마에 보면 이 떡밥들이 많이 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떡밥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 소재들 막 이것저것 벌려놓고 나중에 드라마가 이 마지막으로 갈 때 그걸 떡밥을 회수한다 그러거든요. 잘 조합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였어 하고 했을 때 마치 뒤통수를 탁 한 대 맞는 것처럼 아,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이 빈무덤 사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 내에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의 떡밥들이 오늘 빈무덤이라는 부활을 통해서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무가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부활 대축일이 그냥 예식으로 흘러가는 부활 대축일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실 수 있고 그 부활의 기쁨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